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맞았었죠.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도사님이나 그 당시 이제 주일학교는 보통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가서 아니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이제 한 대 맞죠. 지어박으면서 믿음 없는 자식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네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다 보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게 만들었다. 굉장히 그 진실을 발견하는데 바로 좀 더 짧은 시간에 그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좀 많이 방황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 순수하지만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정확했던 이 질문들,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증명되지 않은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심지어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무슨 과학적인 어떤 사건들, 검증된 어떤 법칙들, 식품의약안전청 그래가지고 이 식품은 이 정도로 건강하고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라는 뭔가 이렇게 검증된 확실한 그런 것들 우리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검증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좋아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여기다 어떻게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교회에 아니면 믿는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굉장히 격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그런 분위기처럼 에이 믿음 없는 인간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걸 억누를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요 진짜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면 안 보이는 거 뭐 없잖아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은 검증되지 않고 증명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요. 여기에 대답할 우리의 말을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베드로서의 전선지 후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적혀 있죠. 너의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의 소망이라는 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누가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좀 덮어놓고 믿고 너무 좀 투박하게 믿고 사실 대충 믿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혼내고 뭉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혼났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 대답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교환을 보시면 증명할 수 없는 존재, 이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들만 인정하기도 위험한 세상인데 어떻게 증명되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신이랑 어떻게 관계가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물론 인물이라는 거는 뭐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랑 오늘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오히려 질문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 믿음은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부모가 교회 가라고 막 난리 칠 수 있죠. 언제까지요?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부터 안 먹히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을 들어야지 이래서 대학생 때까지는 좀 먹혔는데 요즘은 뭐 그게 언제까지 먹힐 것 같으세요? 무논리로. 야, 이 새끼야. 그냥 교회 가. 이게 언제까지 먹힐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게 정말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까요? 완전히 거의 뭐, 준 악마주의자 같은 이제 락 가수가 있어요. 이름 대면 너무 실명 거론이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굉장히 뭐 악마적인 퍼포먼스로 아주 유명한데 막 거의 뭐 귀신같이 분장하고 나와서 무대에서 막 비둘기 찢어먹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십자가 거꾸로 들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공연하고 막 또 인기도 많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막 혀 끌끌 차잖아요. 저 악마 새끼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개인사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내가 미안하더라고. 괜히 내가 미안해.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모님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구타도 당했고, 근데 그 구타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 무서운 엄마 아빠 등살에 교회를 계속 다녔었는데, 청소년 때 어떻게 돼요? 락음악이 들어서 성경을 찢어버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나요? 라고 물었던 그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제대로된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누구나 이렇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다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 솔직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왜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증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사항이나 판단에 대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 느낌과 생각과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확실히 찾아서 확인하는 거를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이랑 믿음은 확실히 달라요. 믿음은 증거가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 지금 얘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 난 이걸 믿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얘가 돈을 안 줬어야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돈을 갖다 줬는데 나는 널 믿어. 이러면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요, 결과를 믿는 거지. 이건 증명된 거죠. 얘가 돈을 갚았다는 게 증명된 거지, 내가 이 친구를 믿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실제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영역 자체가 달라요, 사실. 신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원래부터 시작부터 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이 이런 뜻이죠. 어떤 상황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이 있다, 없다. 있으면은 신이 하나냐, 둘이냐, 여럿이냐. 신이 하나면 그 신이 누구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건 여러 사람들이에요. 근데 증거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그 증거로 믿지만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확인되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의 존재가 증명이 영원히 안 될까요? 언젠간 될까요? 언젠간 돼요. 그때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할 때가 오시면 그때는 증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자까지 살려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딱, 자, 연병장 줄 서라고 쫙 집합 쫙 시켜놓고 그때 다 놀랄 거예요. 그땐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나와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건 뭐예요? 증명. 됐어요. 끝. 근데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관상이라는 우리나라 흥행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대원군이 이제 나오죠. 물어보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물어보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그때는 아직 왕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얘기 못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다 정적들을 다 죽이고 진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 관상 보는 사람은. 어때?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나? 뭐 어쨌든 마지못해 인정했나? 그랬더니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런 말. 그런데 관상가 양반 참 이상한데, 난 이미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될 상이라니, 그 말은 내가 왕이 되기 전에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죽이죠. 스포라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명됐을 때 믿으면 그건 더 이상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증명을 해봤는데 지금 증명하면은 세상이 끝나. 지금 증명하면은 네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김남국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나쁘니까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거기는 그냥 신적인 존재를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가사에 나왔어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거를 제자리 잡게 해달라고 그런 기원? 이런 거. 잠자는 하늘님이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가사를 부르더니, 조율하면 너부터 죽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쁜 놈들을 처벌해주세요 하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안을 전부 밝혀내고 전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있냐 없냐 증명하기 이전에 신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지금 저 기사 방금 나와서 나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현 대통령 후보자인데 유세하다가 지금 암살 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총 맞았는데 이게 귀에 스쳐갖고 지금
피 흘리면서 유세 현장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서. 그거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지지하는 자들은 야, 역시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이 USA, 역시 USA 막 이러면서 바이든 you are fire 막 이러고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벌써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거 다 연출된 거야. 저 연기한 거야. 다 피 여기다 묻혔다가 하면서 피 묻혀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지지율 순교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자기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범인 잡았다고 나와요. 20살짜리 누가 총으로 어디서 싼 거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나오는 그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지자는 역시 반대자는 어때요? 저거 어떤 놈 또 하나 잡아 죽여갖고 저것도 묻었구만. 진실은 밝혀낼 수 있나요? 제가 못 밝힌 나에 제 물 한 잔 걸겠습니다. 아니 이건 확실해요. 밝혀졌다고 나오잖아요. 그 밝혀진 것도 한번 또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외계인이 있다는 게 증명됐으면 그거 한번 또 꺾으면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명확하게 밝혀내고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명확한 게 있어요.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밝혀낸 것만 믿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확실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확실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디딜 땅이 땅으로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면서 그냥 걷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싱크홀 밟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땅 꺼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어차피 다 못 믿는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목사님. 그럴까봐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평생을 다 찾아도 알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지식과 이해가 존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과거에,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우리는 증명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앞으로의 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아직도 말이 많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현재에는 사라진 기술들이 있어요. 로스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 거북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북선이 아니라, 그리스 불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이죠. 그리스에서 이거를 발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록에 따르면 해전에서 사용했는데 상대방 배에다가 이 불을 던지거나 쏘는 거예요. 불을 확 쏘는데 이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았대요. 물을 붓잖아요. 불 끄려고 물 부으면 불이 덮어졌대요. 한번 불이 붙으면 저 배가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게 그 당시 기술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화학자가 있었나? 원소기호를 발견해서 이 당시에 원소기호 뭐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증명해 볼까요? 예, 기름은 꺼지잖아요. 이건 계속 탄다니까. 몰라요. 답은 뭐예요?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흉내냈어요. 지금 이게 뭐였을 것 같다 흉내는 냈어요. 그게 지금 나온 게 그 백린탄 이런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쓰지 말자고 만든 무기죠. 한번 불 붙으면 안 꺼져요, 이거는. 그냥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불이 계속 탑니다. 근데 현대의 기술로 이걸 대체해서 만들 수는 있었는데, 과거에 이게 정말 뭐였는지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뭘로 믿죠? 기록이 있으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죠. 신뢰. 이 기록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 과거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나님이 그럼 어차피 아무것도 못 믿어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증명하랑 좀 다른데 그래도 한번 논증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신존재 논증 그래가지고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셀름이라는 중세 철학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라는 건 뭐냐? 신의 개념이 뭐냐면 그분보다 크고 더 능력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이 가장 압도적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초월적인 존재.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있지 뭘 증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논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냥 난 존재한다.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의심할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가 있고 내가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죠.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근데 여기에 비추어서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데 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은 못 볼까? 당연히 볼 수 있겠지. 더 잘 보지 않을까? 더 멀리 보지 않을까? 더 많이 보지 않을까? 들을 수 있겠지? 더 많이 듣지 않을까? 더 잘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존재를 비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는데 신이라면 내가 못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신 존재를 추측해 나가는 게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적론적 논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이 컵은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기진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물 마시려고 물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시고 이걸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뭐죠? 이게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증명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도자기 재질로 됐는데 여기는 겉에 코팅으로 뭘 이렇게 발랐네요. 이 재질이 뭐고 이게 부피가 몇 센치고 용적은 몇 온스 들어가고 이런 거는 증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증명으로는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 바퀴가 몇 개 있고 이런 걸 증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만든 사람과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우린 알죠? 자동차가 왜 있어요? 타고 다니려고. 우리는 그 목적을 모든 사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자연이나 이런 거 볼 때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는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다못해 나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컵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원래부터 주어지는 온 세상은 신이 목적을 갖고 만든 게
아닐까? 라고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게 목적 논증입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마지막, 이것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자동차의 얘기로 바꿔볼게요. 목적이랑은 또 다른데, 이거는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원인. 자,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바퀴가 돌아요. 자동차 바퀴가 이제 회전을 하죠. 그래서 차가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왜 돌까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동차 바퀴가 돌죠? 네, 차체에 축이라는 게 있대요. 프레임이 있어서 여기 축이 도니까 축에 물려있는 바퀴가 도는 겁니다. 아, 축이 돌아서 바퀴가 도는구나. 아, 알았다. 근데 축은 왜 도는 거죠? 축은 어떻게 돌죠? 자, 차축이라는 건요, 엔진에 물려있어서 엔진이 이렇게 힘을 전달해서 차축이 회전하는 회전력을 엔진이 만들어준답니다. 아, 엔진이 원인이라서 차축이 도는구나. 자, 엔진은 왜 돌죠? 원인을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은요, 시동 모터가 처음에 딱 걸려서 시동 모터가 돌아서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엔진이 도는 거예요. 아, 알겠다. 시동 모터는 누가 움직였죠? 예, 사람이 시동키 꼽고 돌렸어요. 아, 요즘 버튼식이구나. 요즘 무선 키로 버튼 눌러서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시동 모터를 돌려서 돌아갔어요. 아, 알겠구나. 근데 자동차만 띡 보잖아요? 자동차만 딱 보세요.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자동차 자체 안에 있습니까? 자동차 밖에 있습니까? 네. 자동차 밖에 있는 누가 시동 모터를 돌리는 거죠? 사람이 돌려요, 사람이. 사람이 그냥, 어이구야, 우연이다, 하다 보니까 넘어지다가 딱 건드렸는데 시동 버튼이네. 이렇게 돌렸어요? 아니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 차를 타고 어딜 가야겠다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까? 네. 우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해가 뜨고,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지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해가 뜬다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딨냐고요. 지구가 왜 돌죠? 누가 돌렸죠? 지금 누가 돌리고 있죠? 몰라요. 증명해보세요.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뭐예요? 얘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은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도는 거지? 누가 돌린 거지? 근데 아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우주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건 뭔가 처음에 시작된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고 알지는 못하지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그게 당신들이 절대 이악 물고 신은 아닐 거야 하는 그 신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물질 세계 안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증명이라고 했죠. 증명은 뭐예요? 그 세계 안에 있는 것만 밝혀내는 게 증명입니다.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증명이라는 건 자동차 안에 있는 스펙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바퀴가 고무로 돼 있고 핸들이 어떻게 돼 있고 차축이 어떻게 돼 있고 엔진이 몇 기통이고 이거는 차 안에 있는 것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차 안에 타기도 전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운전할 거라는 걸 자동차 스펙만 증명해서 시동 거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이 불가능해요. 자동차 판매할 때 가보세요. 딜러한테 가보세요. 누가 운전할 사람을 증명해보세요. 누가 운전할지 증명이 안 돼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성과 현대 기술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신이 없는 것처럼 없는 게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있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은 없네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어차피 안 되는 걸로 안 된다고 그게 부정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로 뛸 수가 있나요? 갑자기? 안 되죠? 그 불가능하죠?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로 우승을 할 수 없으니까 농구는 가짜예요. 농구가 사실이 아니에요? 농구가 허구예요? 농구는 없어요? 축구의 룰로 농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축구의 규칙으로 농구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자그마한 컵으로 바닷물을 다 측정을 못하죠. 안 되잖아요, 당연히. 증명이 안 돼요. 바다 전체 물을 이 컵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다가 없어요? 내가 증명 못한다고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한계는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증명이 불가능한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한 게 아니라 증명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그럼 믿을 수 없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면은 아무거나 다 믿어요? 목사님은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도 뭐 증명 불가능한데 그럼 믿어요, 그거?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 나는 믿을 거예요. 가짜 종교 오늘부터 내가 만들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있어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무신론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 학자죠. 당신들의 논리는 증명 불가능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는 거랑 무슨 차이냐. 논리적으로 똑같지 않냐. 맞아요.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의 기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없어요. 스파게티 교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리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록도 없고 허구기 때문입니다. 근데 증명이 안 되는데 기록이 남은 게 있어요. 아까 그 그리스 불 같은 것처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왜냐면 역사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험을 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면 그걸 증명해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려면 과학적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순신 장군을 만들어서 뭐 유전자 복제라도 해갖고 그걸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그 당시 배 12척 쥐어준 다음에 가서 이기라고 해야 돼요. 그게 될까? 그리고 그 당시 바다와 지금 바다가 완전히 똑같을까? 그 당시 땅이랑 지금 땅이랑 똑같을까? 땅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시죠? 대륙 이동설.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육지 된 데 있고 육지였다 바다 된 데 있죠.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을 못하고 추측을 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역사적 기록이 있고 없고로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이게 사기인가? 이게 이단 사입이냐? 진짜 진리냐는 여기서 갈려요. 기록으로 갈리고요. 기록의 해석으로 갈립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믿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신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행 거래 안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현대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성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특별히 신용불량 이런 게 걸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은행에 우리 돈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실인데 뭐 굉장히 루머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네.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 아세요? 우리가 입금한 돈이 실제로 그 종이 지폐가 그대로 은행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배우신 분 다 알아요. 실제로 그 돈이 은행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사기 아니야. 실제로 은행이 그래서요. 예를 들면은 실제 은행 그럼 에베네스의 은행이라는 데가 실제 실명 거론하면 그러니까 에베네스의 은행이라는 가상의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에베네스의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긴 사람이 대충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한 1억씩 맡겨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에베네스의 에베네스의 은행에 이 100명이 동시에 자, 내 돈 1억 내놔 하면서 100억을 한 번에 찾아요. 그러면 이 은행 안에 이 100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요. 비율. 그럼 실제로 돈이 없는데 내 돈을 그럼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빌려줘서 또 돈을 먹고 있어요. 이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의 모순이자 현실이라는 건데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그걸 믿고 있어요.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실제로 은행에 그 돈이 100억이 없잖아요. 다른 데 빌려주거나 막 투자하거나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지급 준비율이 예를 들면 25%라고 하면 25억만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각자의 계좌에는 1억씩 100명이 100억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100억을 1억을 100명이 동시에 뽑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은행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 1억 한 번에 주세요. 너 1억 한 번에 찾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존재하진 않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절대로 증명하면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있다고 100명이 믿으니까 이 구조가 실제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경제 하나 배우시는데 그럼 뭐예요? 심지어는 있지도 않아도 믿으면 있는 것처럼 움직여지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면 어때요? 오히려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네스 은행을 못 믿어서 100명이 동시에 1억 내놔 하면은 100억 내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은행은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은행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 돈 1억 달라니까 얘는 주던데? 주네. 괜찮네. 내 돈 괜찮네. 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신뢰해요? 경험을 통해서 신뢰해요. 내 돈이 여기에 다 있진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과거 경험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증명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뭐가 우리한테 전달돼요? 아까도 민수기 얘기한 거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건 뭐예요? 그때 인간에게 대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간접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만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책만 읽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자기 생각을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서 기록을 해놓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 심두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을 때는 제가 막 횡설수설 할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저의 본 모습을 다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글로 남긴 거는
내 생각을, 핵심적인 생각을 아주 집중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죠. 그럼 뭐예요? 어떤 면에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 그 사람의 기록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고 그게 넘어서서 신적인 경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증명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게 하늘을 나는 스파게티 괴물처럼 허황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기록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은행을 예로 들었죠? 심지어는 이거를 정확히 증명을 하면은 돈이 없어요. 지금 은행 안에 돈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파산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 은행이 파산 신청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도 지급 준비율을 유지하면서 내 돈을 절대로 날려먹지 않고 어쨌든 다 지급할 거라는 거를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증명 안 되는데 왜 믿어요? 그러면 은행 거래도 하시면 안 돼요. 못 믿어. 실제로 그 돈이 없다니까? 내 돈은 있겠죠. 내가 그렇게 많은, 내 돈 한 뭐 몇백만 원은 당장 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입금한 그 돈이 은행 안에 다 있지가 않는 게 오히려 증명이 돼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같이 그걸 쓰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면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자기 내용, 그 역사적 기록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될 수는 없으나 측정할 수 없으나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막 믿으라고 하고 막 너 왜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니?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막 압박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것도 뭐 못 믿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신 그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내가 느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은가. 아까 서론에 그 얘기했죠? 너의 마음의 소망을 질문할 거잖아요. 엄마는 교회를 왜 가 도대체? 엄마는 예수님 왜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강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내 경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도 드러났던 경험, 내 느낌.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글로 따지면 에세이 같은 거예요. 막 증명하는 막 논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이래서 사실이고 이거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이런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 거예요. 에세이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죠? 에세이는 그냥 내 느낌이니까. 내가 경험한 내 삶을 바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 선택이지만 적어도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느낀 거거든요. 그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지. 그럼 그런 증언 속에서 그런 기록 속에서 증명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고 설령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런 기록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명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신뢰하면서 믿어지게 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